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피곤해 있었을 때,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피곤해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합이 나오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신 분. 아합의 아버지 안 봤어? 최 집사. 오늘 아침에 본문인데 장순경 집사 오셨으니까. 누구요? 그래, 오몰이죠. 아침에 묵상을 해서 한번 물어본 말이에요. 오몰이요. 그 유명한 이제 아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몰이, 아버지가 오몰이. 근데 계속, 열왕기상이 너무 재밌어요. 북쪽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계속 후손들이, 후대왕이 잘못되면 누구를 기준 삼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길로 갔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기쁘게 했다 그 사람은 본받아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이렇게 행하지요. 예, 그 후손들이 자꾸 여로보암을 들먹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왕이 바꿔지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늘 바꿔지면 누가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늘 본 것이 그것밖에 못 봤어. 여호와께 뭐요? 죄를 짓고 이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만 늘 보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바꿔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본대로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기쁘지 않는 거. 계속 아침마다 보면서 지금 왕이 6번째 바꿔졌는데 계속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구테타를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확 뒤집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못 뒤집어. 다시 똑같이 그해 보고 들은 것이 그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사람이 났다면 그 다음에 왕이 바꿔지면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지고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막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나 주목받는 사람이나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거요. 요즘 유튜브에 엄청나게 잘 달리는 그 양혜빈이라는 중학생이 나타나서요. 못 봤죠? 그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렇게 그 애가 잘 달린 거예요. 근데 작년에 400m 달린 때하고 그럼 1년 후에 5초를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그 학생이 주목을 받아 요즘 특별한 학생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다윗, 평범한 양 몇 마리 키운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 사람들을 살펴서 뭔가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배우지 말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자, 평범한 내가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갑자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사람인데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보면 한 가지 일을 하면은 한 10년 정도 하고 5년 정도 하면은 뭐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달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한 10년 하면은 전문가가 되고 뭐 달인이 되고 특별하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인들 하면 열매를 맺고 결과가 좋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10년을 하더라도 열매는 맺어서도 특별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10년을 하되 1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해야 돼요. 실력만 쌓지 않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가 된 것도 좋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세상적인 전문가가 열매를 맺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는 부자 될 수 있어요.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특별한 사람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육군사관학교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을 뽑으냐면 1200명 뽑는다고 합시다. 근데 한 10,000명이 와요. 10,000명이 갖고 진짜 1200명을 뽑은데 여기는 성적만 가지고도 절대 안 뽑고 자격도 좋아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인성도 인품도 여러 가지 다 본대요. 그런데 입학을 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7주를 훈련한대요. 7주 훈련.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런데 여기서 5명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육사를 들어가고 싶은 그 지망생들이 10,000명이 와가지고 120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20%가 탈락이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 탈락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탈락생이나 거기 이제 끝까지 육사에 남는 학생들이나 조사해 보니까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실력도 체격도 뭐 하는 지능 지수도 똑같은데 하나도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예요. 내가 육사를 해 왔느냐.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육사를 온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사 가라. 성적 때문에. 너희 가면 좋겠다는 사람은요. 7주 훈련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동기가 없기 때문에요. 힘드니까 탈락되어버려요. 나는 여기 안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끈기. 동기부여야 끈기. 끝까지 내가 여기서 육사에서 내가 육군으로서 사명감이 없더래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 동기부여, 난 하나님이 나 부르신 이유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꾸준히 한 거 있어요. 육사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90일 훈련을 어떻게 하세요? 하셔야 돼요. 성경도 꾸준히 있고, 하여튼 꾸준히 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하면 똑같아요. 자, 우리 주변의 다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꼭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동기부여인데 성실함. 자, 우리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있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분명히 맡기고 주인이 보고 싶어하는 건 성실함과 충성이었거든요. 신실함과 충성 이것 하면 뭐한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안 거예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충성하고 성실한 것을 보고 주님이 하고 내가 더 맡기겠다 하면은 다섯 달란트 받을 실력이 된 사람은 더 주고 두 달란트는 주고 한 달란트는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더 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더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엘리야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다 재능이었죠. 달란트는 재능이거든요. 재능을 가진 것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많은 사람 저 사람이 너무 좋은 은사에서 재능이 있어. 다양해. 그런데 그 재능을 쓰지 않아. 재능이 있는데 쓰지 않는 사람. 그런데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다가 자기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요긴하게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재능은 있는데 재능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맡기질 않는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그래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쓰면 거기가 기름 부음이 와. 창의력이 생겨. 더 연구가 돼. 하나님의 힘이 와. 딸아이보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특별한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늘 그것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늘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려고 늘 하다 보면 기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을 쓰고 꼭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듣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90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하고 관계없이 했다 안 했다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 다시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시킨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붙으면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모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것만 하면 열매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꼭 가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속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육사 훈련생들이 실주하면서 20%가 탈락된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공동체 중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몇 %까지 하면은요, 그것도 똑같아요. 20%가 쓰임받아요. 다 아니요. 20%가 교회로 움직인 거예요. 회사로 움직인 거예요. 그 모임을 주도해서 가는 거예요. 다 할 것처럼 보이죠? 다 못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재능이 있지요, 쓰지 않지요, 적당하니 하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재능이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사는 것은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재능도 없는데 그러죠?
또 재능인데 그것을 늘 쓰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커 있어. 하나님 앞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고생이란 것은 아니요.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능은 꼭 필요하는데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주목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훈련을 통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은 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재능을 발휘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어디 모임에서 뭐 하나 맡으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교회에 나온 것만 생각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이럴 분들도 있어요. 신앙 하나도 안 잘합니다. 참여해야 잘해요. 현장에 있어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친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교회 일이 한 가지씩 꼭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는 그거요.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방치요. 어디든지 떠밀어서 봉사하게끔 하고 어디든지 떠밀어서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내게 있는 좋은 은사가 있는데 참여해볼까? 교회가 내 은사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내 돈이 필요하구나. 교회가 내 지식이 필요하구나. 교회가 내 달란트가 필요하구나. 떠밀어야만, 참여해야만 나중에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손잡아서 한 사람도 땡기지 않아야 하면 나만 있다가 나도 메말라 버려. 그게 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늘 참여한 사람. 들어보십시오. SRT죠? SRT. 열차. SRT죠? 맞아요? 300km 달려요. 근데 300km 달리는 그 기차가 100km 달리면 어때요? 예? 아니, 300km 달리라고 길을 내놨는데 100km 달리면 나라에 큰 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300km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km 평범하게 살아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입니다. 내가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안 불렀다가 다 이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근데 300km 가야 할 차가 100km 가면 나라 손해요. 300km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이 100km 평범한 사람으로면 교회, 가정에, 자기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입니다.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써놨어요. 대기업의 중요한 자리에서 연봉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기에 50대에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밥 먹고 도서관에 가서 3년 동안 책만 읽었어요. 책만 읽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되는 대로 그냥 연봉 많이 받고 직장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한 것이 없더래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세게 받고 돈 조금 더 받고 왔다 갔다 한 거에는 자기가 한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50대에 퇴직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지로는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써놓은 것이 있어요. 최악의 인생이다. 최악의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기담아 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달 내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책을 읽고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또 그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마쳐버리면은 교회만 다닌 걸로 하나님께서 상을 줄까요? 내 인생에 최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300km 달린 사람이 100km 달리면 최악의 인생이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고 질문하고 싶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교회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내 인처럼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처럼 지나간 것은 최악의 인생이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 도와주다가. 그러나 그 사람은 품고 살려야 돼요. 수련에 의한가요? 1년에 한 번 행사라고 자꾸 할까봐 나는 굉장히 겁이 나요. 이런 메시지 듣는 사람이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수련한 다음에는. 300km 달린 차가 100km 달리면 최악의 사고요.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른 이유는요. 300km예요. 300km. 100km를 적당하니 슬슬 슬그머니 적당하니 해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는 썩어버려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도전도 못 줘요. 한 사람도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봐요.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감동 한번 못 주고 내 인생, 최악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능 가지고 하나님 영광 한번 돌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보면 안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특별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오늘 메시지예요. 특별한 사람 되려면 참여해야 돼요. 떠밀어서라도 참여시켜야 돼요. 손으로 붙잡고라도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교회 모든 부서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참여하게 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부서에 가서 그 모임에 가서 만나서 은혜 받고 교회에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응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만 목장의 식구들 누구 한 사람 더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은혜 받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 앞에 300kg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적당하니 안 나왔구나. 이러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여해야만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었다고 따라해 보세요. 재발견. 내 안에
일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어. 목회를 도와주려고, 아니, 목회를 동역하려고, 교회 여러 가지 작은 부분을 내가 맡으려고 했더니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라서 자기 일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요. 자, 아멘. 이 밤에 다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수련회 앞두고 정말 목회자는 목이 타거든요. 성도로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수련회입니다. 그게 목회자만 하는 수련회인가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대단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그 선지자 850대 1을 해서 엘리야가 이겨버려요. 두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땅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죽었다는 말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했어요. 바알을 누가 그 우상을 갖고 왔냐? 이세벨이 가지고 왔어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이세벨이 40달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고리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요.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말하죠. 이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3절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대공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옮기게 하고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대로 나다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엘리야에게 슬럼프처럼 따라입어 고달픈 인생. 쫓기는 인생이 돼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는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면 도망가죠. 고달픈 인생. 절망하는 삶이 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다룬다는 거 천사가 2번 찾아와요. 영적인 일하다가 고달픈 피곤이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어려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만 본 거예요. 그러고 뺑 돌다 오면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봐요. 고달픈 인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질문을 들은데 고달픔이 오면 만사가 싫거든요. 안 듣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에게 와야지죠. 거기 사는 길이요. 근데 대개 보면 이 고달픔이 오면은 누구요? 사람 말 듣고 환경 따라가고 막 그런 데를 많이 갈 수 있어요.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더 들어가죠. 자기 사환은 보통 하룻길을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숨어버려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자, 삶에 고달픔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거 질문.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이때 정말 들려요. 내가 하나님 죽겠어요 투덜대고 해도 목회자의 말이 권면하면 들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요. 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때문에 들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안 들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런 게 아니라 또 질문도 않고 상담도 안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보듬도 예수님 보듬도 내가 앞서서 결정을 해버려요. 고달픔의 인생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영적인 엘리야의 기도 왔어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고달픈 삶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자기가 환경을 보고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거기에 영적인 사람에게는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져요. 피곤이 와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첫 번째 와서 뭐예요? 먹을 것을 줘요. 힘내라,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줘요. 먹어라.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갈 길을 보여줘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사방이 막혔을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이 있다고 한 것처럼 꼭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 환경이 사방으로 막혔지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거 바라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엘리야가 고달팠을 때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여기 들어서 여기 반문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있어야만 하나님이 질문을 해올 때 들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했던 것처럼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힘들면 조용히 있으세요. 막 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말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말하느니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준 거예요. 너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너는 여기서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해요. 너 할 일이 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똑같아요. 이 설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어서 교회 할 일 없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나버린 사람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직 갈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얘 먹고 사는데 얘가 희망 아니요. 내가 사업을 조금 더 잘한 것이 희망 아니다고요. 이렇게 빠지지 말으라고. 집을 조금 더 키우고 내 생활이 조금 통장이 많은 것이 무슨 희망이요. 이것은 희망 아니요. 이렇게 돌아가 버린 사람에게 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희망을 줍니다. 갈 길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디아 회원들에게 교회 일 좀 하자고 했는데 다 답이 안 오더라고요.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제가 이것을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아직도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너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무 빨리 은퇴하지 말라는 거. 자기 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내 일만 하지 말라는 거. 자기 일은 이렇게, 교회 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교회 일처럼 안 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자기 일은. 자기 일은 희망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아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희망이에요. 아니, 더 주겠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더 너를 키우고, 너를 더 영화롭게 하고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희망을 접어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도록 떠 믿고 기도하세요. 성도들 아는 사람 땡겨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수련에 의한가요? 할 일이 있어서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재능도 좋은 은사도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땅에 묻어두고 탈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일 안 하고 그냥 있지 말라는 거. 너는 할 일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할 일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나에게 말로 들으십시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20분 안에 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막 내가 영적인 기름 부음이 오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말씀을 늘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시킨 것보다 다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고 싶고 이런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갈 길이 있다는 것은 교회 일에 할 일이 있기에 참여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가정이 할 일이 있어요. 사업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가죠. 40일을 주야로 걸어가요. 40일을 주야로 걸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40일을 일한 거 아니에요? 40일을 걸어간 거예요.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한 거 아니에요?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착해요? 호렙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겠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릅니다. 나는 계획이 이렇게 오죠?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올라요. 자기가 전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할 일을 주시면 내 계획하고 내가 했던 시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사업 열심히 뛰죠?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교회 봉사해서 믿음을 키워놓고 그 사람에게 복을 그냥 덩어리째 쏟아부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내가 뛰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밤에 자 다시 한번 7절 읽고 마무리.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할 일이 있다.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갈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세우십시오. 목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세우십시오.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시고 교회 수련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엘리야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일하다가 은사가 있었고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직분을 줘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기름 부음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옵소서. 교회나 믿음의 가정 안에 게으르고 영적으로 300km 뛰어야 할 사람이 100km 가면 최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100km 달린 사람 100km지만 300km 달린 사람은 300km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들썩들썩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고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이 시대에 들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 앞에 살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의 피곤이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